19세기, 20세기 그리고 21세기에 이르렀습니다. 과학과 현대의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성경 계시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신앙 가운데서 가장 약화된 신앙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단연코 창조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가장 약화된 신앙 가운데의 하나라고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계시의 처음과 마지막이 창조와 종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종말은 이것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세계의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인류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의 사역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그 창조 신앙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계가 마지막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만물이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 인생들이 믿는 자 불신자들이 어떻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그 미래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경 계시를 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와 이 마지막 종말은 우리 인간의 경험칙을 넘어서는 초월의 그 세계,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 이 현대의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이성으로 검증되지 않는 부분, 경험되지 않는 부분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이니 가장 기독교 신앙 가운데 약화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날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창조와 이 과학을 조화를 시켜보려고, 이 창조와 과학을 대화를 해보려고 애를 묻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신진화론이죠. 유신진화론. 그래서 대학 교수들 가운데서도 유신진화론으로 많은 논문을 쓰고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 믿으면서, 그러면서 세상과 접촉점을 찾았으니 그 접촉점이 뭔가 하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그 창조하신 그대로 오늘날 이 만물이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라 창조된 상태로서 계속 진화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진화를 함께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화를 동시에 조화를 시켜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유신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아무도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런 참다운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죠?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봄으로, 경험함으로 아니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창조신앙을 믿지 못하고, 창조신앙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66권의 성경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이 첫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 이 천지창조를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배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경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편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오늘 시인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 만물의 창조는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졌었고,
그리고 그분의 입술의 기운으로 이 만상 모든 이 세계와 우주의 이 행성들, 이 만물들이 그분의 입술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이 33편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롯하여 오늘날 이 세계가 창조 사역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믿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창조를 믿지 않으면은 만물의 주권자임을 믿을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경건 정도, 개인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의 그런 수단에 불과한 기독교 신앙이 아주 쪼그라들고 축소된 아주 왜소한 종교로 전락한다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성경의 기독교 신앙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이 우주와 만물 가운데 어느 한치도 하나님의 것이 없는, 아닌 것이 없는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뜻 가운데 운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필연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기독교는 매우 초라하고 왜소한 세상의 종교 가운데 하나로 전락한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 20세기, 21세기를 지나오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약화되고 얼마나 축소됐습니까? 우리를 비롯하여 전 세계 대부분 기독교가 우주와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정치 구조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계시에 순복하는 그런 창조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 당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붙들고 있는 것은 겨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결국 신앙의 그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성경은 광대한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우리는 왜소한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제 본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8절과 9절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창조 신앙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시인은 이어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결국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당위성이 뭔가 하니까, 만약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그 종족 신이라고 한다면은, 팔레스타인의 지역 신이라고 한다면은 이 온 땅을 하나님 향해서 두려워하라 그러고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우주와 이 만물과 모든 인생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온 땅과 온 땅의 거민을 향해서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담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창조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은 바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으로 이 만물이 견고하게 서졌다. 여기서 또다시 시인은 반복적으로 창조 사역, 그분이 만물의 주권자 주인이심을 또다시 오늘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역사 이래로, 창세 이래로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수많은 인종들이, 민족들이 분류가 되고 거기에 후손들이 태어나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의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 인생들과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도와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대적하는 세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사상을 세울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사상을 오늘 무효하게 하신다. 무효하게 하신다는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헛되게 한다. 그들의 사상과 도모와 계획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목적을 이룰 수 없는 헛된 것으로 만드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대 역사를 보면은 우리 역사도 그렇고 동양의 역사도 그렇고 서양의 역사도 그렇고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사상체계나 가치체계들이 있습니다. 그 사상체계, 가치체계를 통해서 나라나 이 국가나 민족의 이 통치질서, 통치구조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때로는 정복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대한 제국을 만들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형태가 바로 뭔가 하니까 제국주 형태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도 제국주 형태를 우리가 거론하라고 한다면은 고대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 대표적인 제국주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 그리고 몽골 제국, 그리고 나폴레옹 제국,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일본의 그 제국주의,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국주 형태죠. 여러분, 제국주의가 뭔가 하니까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군사 힘을 가지고 자기 나라 영토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의 영토까지 침입해서 정치와 경제를 착취하고 통치하는 그런 국가 형태, 나라 형태가 바로 제국주의 형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진행형입니다. 오늘날도. 이거는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제국주의 형태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형태를 들라고 한다면은 예컨대 그리고 파시즘, 전체주의 형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 형태는 20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이라든지 또 이태리, 무솔리니 통치라든지 또 히틀러 통치라든지 오늘날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이런 전체주의 이런 국가체제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는 없고 국가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 권력에 모든 개인의 자유는 헌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가치는 국가라고 하는 강력한 권세 안에서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의 자유는 국가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오늘날도 존재하는 이런 전체주의 국가 형태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발생한 제국주의나 군국주의나 전체주의나 역사 속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무효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존재합니까? 로마 제국이 존재합니까? 몽골 제국이 존재합니까? 나폴레옹 제국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제국전에 다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거슬러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거슬러는 이 정치체제, 국가체제, 민족체제, 이 모든 것은 새롭게 자신들이 악하게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무효케 시킨다는 것이 지난 인류의 역사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이 부분을 오늘 11절과 우리가 12절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0절에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11절에 보면은 이 10절과 반대되어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절과 이 11절이 서로 대비되어지는, 반대되어지는 그런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민족이, 나라가 세운 사상과 그 모든 계획은 무효로 돌아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12절에서 오늘 시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이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나 또 한 민족이나 나라 공동체에 있어서나 이 12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10절과 11절에서는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은 하나님이 무익해 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12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 12절의 말씀은 인간 편에서 규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규명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 먼저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이것은 인간 편으로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자기가 나는 예수를 믿을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고 우리 집안은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 될 거야,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인간이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본질을, 그 실상의 본질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다,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는 국가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고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서 마치 예수를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곧 이후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기업으로 우리를 그분이 먼저 선택하신 일, 예정하신 일, 우리를 중생케 하신 일, 우리를 회심케 하신 일, 성령님께서 그분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그 선행된 일이 먼저 있기 때문에,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전에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중생과 회심을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0절과 11절과 1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체계나 가치체계나 이 지식체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사회나 한 국가나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사상체계, 그것이 제도로 드러나고 그것이 인간의 어떤 정치 구도나 통치 구조로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합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합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슬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러는 그런 나라들의 계획이고 민족들의 사상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아주 긴 역사 동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 주변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뭔고 하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마다 하나님이 고유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후와 이 기상에 관해서는 그 기상에 관한 질서를 주님이 부여하시고, 바다를 지으시고는 바다에 합당한 질서를 하나님이 해양의 질서 부여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사람에게 이 생명 주기와 모든 인체 기관과
우리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인체의 질서를 주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거슬러서는 복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인간을 잠을 자도록 하시고 낮에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식사를 적당한 양의 식사를 먹도록 하시고 그 양을 가지고 일하여서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에 일을 하거나 그리고 낮에 잠을 자거나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건강의 질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우리 몸을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어떤 질병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아주 귀한 호르몬이 그 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불면증에 빠져있다든지 잠을 자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육체가 병이 들고 정신이 황폐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낮에는 일하도록 하고 밤에는 잠들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그렇게 일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이 불행해짐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기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자기 물건을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타자의 물건에 대해서 아니면 공동의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애착과 사랑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존재의 인간 사회에서 만약 개인 소유가 아닌 개인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 칩시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100년 전에 러시아, 소련이 만든 공산주의 사회죠, 그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회에 치명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모든 이 정치, 이 사회 제도의 이 근간 그 사람들이 무슨 제도를 만드느냐 그 본질을 추적해서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두 가지를 우리가 검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론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이 뭐냐?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학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좋은 나라를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100년 전에 실험되어질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부유한 부자들과 그리고 국가의 모든 땅들을 다 빼앗아서 그렇게 협동농장을 만들고 공유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그랬죠, 그죠? 70년 전에. 여러분, 그 결과가 뭔가요? 그 결과가 무너진 소련이나 북한은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인격적이고 가장 무서운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을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지옥을 보려고 하면은 북한 땅 같은 그런 나라를 가보면은 지상의 지옥이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데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인간이 하나님 형상임을 거부하는 그런 제도와 그런 구조는 반드시 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옥을 방불하는 세계를 만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 섬기는 그 민족과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나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에 물론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개인의 힘이 모여서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행정 그런 자치단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느냐 그걸 따르고 있느냐 따르고 할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존중하느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와 자유를 존중하느냐
여러분, 여기로부터 모든 사회의 제도와 이 구조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북한이나 소련이 무너지면서 지옥을 그 2세대, 3세대, 100년 동안 지옥을 경험하듯이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특별한 총의 사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도 해야 되지만은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의 사역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총의 이 사역과 일반 은총의 이 사역은 순환적인 상호유기적인 그런 관계에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특별 은총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정부를, 바른 정치인을, 바른 그런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온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으로 들어감을 그것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어진 이 일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일이 있거나 더 탁월한 일이 있거나 더 아름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이 그것이 선물이요, 그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또다시 감사하며 또다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